첫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새해의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참 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래서 오라.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화관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돈이 없으면 쭈삣쭈삣해지잖아요. 가격표를 자꾸 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오늘 다 계산했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마음껏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가 아니고 값을 내지 않을 뿐 누군 또 이 값을 대신 지불해 줄 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이지만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초청의 글을 올립니다. 초청의 글을. 자, 주님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 값을 계산해 줬으니까 와서 마음껏 물 없는 자, 돈 없는 자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정의나 도덕적으로 선한 의가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넘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한 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 밖에서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내 철학적이고 내 도덕적이고 내 윤리적인 걸 가지고 와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내 마음을 나의 현 주소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행복입니다.
인본주의적인 행복은 잠시 잠깐 내가 만족할 수는 있지만 금방 허기와 허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너가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무슨 장관 하나 자리만 지명이 되어져도 막 자기 당 사람들도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전에 보좌관들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된다고 한들 고작 1, 2년, 길어야 1, 2년이더라고요. 온갖 그 모해를 다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돼도 고작 5년입니다. 5년. 높이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오려면 힘들고 그게 진심을 다하여 헌신한 만큼 얻어지는 허무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쟁취하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임시적이에요. 순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는 이 의, 주님이 주시는 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의.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초청 앞에 한없이 우리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이런 자격을 얻은 자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아도 때로는 우리가 더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았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배부름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2절 앞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 보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듣는 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듣고 들으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 먹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름진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이해할 때, 깨달을 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와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데 그것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적시고 씨앗을 발화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쭉 읽어가요.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듣다 보면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밥의 영양 성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다 1학년 때 완벽하게 못해도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때 올라가면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으면 먹고 먹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유를 얘기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부어주면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를 시작해서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청 앞에 세상적인 의의를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신, 이미 승리해 놓은, 의롭다 하시고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하늘의 비와 눈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효력이 설교자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설교를 하느냐, 청중들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꼭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밥을 먹게끔 해줍니다. 근데 어느 날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안 불렀다. 그것이 2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나 안 불렀는데 또 3번까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다 가는데 밥을 안 먹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지고 선생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냐고,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주의 종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이 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긍휼함과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연히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의를 찾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해야 내가 용서하죠. 2번 다시 보기도 싫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가까웠기 때문에 상처 아픔을 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화해를 기다리다 보면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찾으시고 부르시고 돌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버마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는데 뉴 잉글랜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그만 무신론자 제이콥 에임스라고 하는
친구를 잘못 사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급기야 신앙과 부모의 종교적 가르침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가 여행하다가 방탕하는 그 여행길에 옆방에서 누군가 죽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밤잠을 같이 못 자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옆방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이콥 에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무신론자 친구가 죽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저드슨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1808년 12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기쁨을 찾고 에도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엄숙한 헌신을 선언하고 그가 버마 선교사로 나아가고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가 돌아가실 때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버마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걸 만들어서 그의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버마 선교가 크게 일어나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항상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결국 상처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그 긍휼과 용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길과 다름인데 그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생각이 우리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용서할 수가 있지 그 상처를 자꾸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터 로드 목사님이 귀뚜라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결혼 피로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피로연을 안내했던 청년 하나가 이 로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저 숲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 여기서 살았지만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18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려 200가지의 소리로 그 구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드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청년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귀를 통해서 200가지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피터 로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드 목사님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희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 상처가 마지막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또 미래를 쓰겠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2006년에 개척을 해서 2026년 1월 1일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1월 1일이 첫 주였습니다. 그랬는데 첫 주를 다시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20년을 우리가 새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8년 차 때 우리 2기 때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세우셨고 그때 교회 대출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갔어요. 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사람을 세울 때도 우리 장로님 세우려고 하다가 어떤 안수 집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만 우리가 취임하게끔 되어지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상처를 입고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뜻이 제가 지금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미 그분들에게 다 그런 그때그때의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시고 고맙고 감사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도 기도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아니라 그런 궁율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우리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교회 권사님들도 세우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얻어진 상처와 아픔들이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고 또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요. 너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기다렸다가 죄를 씻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름지고 아픈 부분들을 다 짜내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름, 미움과 서운함, 말로 쌓인 상처, 자존심, 판단, 이런 뒷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막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하여서 다시금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주신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마치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서 절반을 재산을 주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처럼 내가 했던 말이나 품었던 판단이나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는데 쉬었던 죄라든지 기도를 쉬었던 죄 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그런 값을 치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회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잘 아는 대로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통에 자복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곧 부흥이 일어난 건데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기고 부인과 자녀들을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100원을 훔쳤습니다. 그것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회개할 때 밤이 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듯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분의 긍휼과 그런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우리도 그런 용서와 사랑 속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부흥도 주고 개인의 부흥도 주고 또 민족적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여야가 서로 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통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숱한 정치 지도자들을 잘 못 만나서 전쟁에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렇게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긍휼과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화해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의 운동이 시작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도 세워서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해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판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쉬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생각하며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자백하고 죄를 고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우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기념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뜻깊은 기념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표징이 되어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